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본문 좀 바꿔달라니까 안 바꾸셨네. 바꿔주세요. 2부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면서도 세계적으로 희망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1,500여 여의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그가 전해준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테드라 어멜리아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병은 양측 팔다리가 없고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 기계 등의 다른 기관에 동반한 유전 질환이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전념성이 있다고 믿는다. 나를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의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의 간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이들의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극복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힘있게 세상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희망의 세상이 열린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최북단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어떤 주인 줄 아십니까? 알래스카라는 주입니다. 알래스카는 웅대한 대지라는 뜻을 가진 인디언 말 알리에스카라는 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이름처럼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넓고 한반도 전체 7배 정도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 덩어리입니다. 원래 이 알래스카의 땅은 미국 땅이 아닙니다. 소련, 곧 지금의 러시아의 땅입니다. 그런데 뒤늦은 산업혁명과 사치로 인해서 재정이 바닥에 떨어진 소련은 미국의 알래스카를 제안합니다. 소련은 그 당시에 시베리아도 감당 못할 정도의 재정으로 혼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알래스카는 본토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 넓은 땅을 국경으로 삼기는 어렵기에 지출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리고 그 알래스카는 단지 얼음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모지라 인식했고, 크림 전쟁의 패배로 인해 후유증과 능력으로 이상의 채무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사가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럼 몇 년간의 협상 끝에 1867년에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를 그 땅을 삽니다. 720만 달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600평에 1센트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지금의 1센트가 얼마냐 보니까 우리 돈으로 11원 20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700만 달러라는 소련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대신하고 미국은 현금으로만 20만 달러만 지급하면 되도록 계약하고, 그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안에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쓸데없는 땅, 너무 잘 팔았다고 협상단에게 항제했던 사람은 축하의 메시지, 축하의 사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반면에 미국의 즉 협상 책임자였던 국무위원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는 알래스카를 샀다는 일 때문에 숱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스위드의 무용주물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국무위원은 미국 하원 청문회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애국자로부터 암살 기도를 당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그 국무장관 스워드는 이제 모든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스워드는 현재 쿠바도 몇만 달러 사려고 시도했지만 알래스카의 충격이 너무 커서 결국 포기했다고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쿠바까지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못된 여론은 국가의 장래를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정부가 알래스카를 사들인 의회에 국무위원과 대통령을 불러서 청문회를 가집니다. 맹공을 퍼붑니다. 아무 쓸데없는 땅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들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불려나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입이 사버린 땅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칠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떠들고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소련이 그 땅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국무장관과 의논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지만 의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들아. 정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저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너희 집 안방에 둘 것이지 미쳤다고 쓸모도 없는 땅을 720만 달러에 샀느냐고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을 맹공을 퍼붑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래스카를 사기 전에요. 대통령과 스워드는 비밀리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사단을 보내서 뭘 하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 땅은 풍요한 어장과 산림이 우거져 있고 금과 백금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석유와 무진장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코가 납작해진 의회는 대통령에게 의회에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되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잘 썼습니다고 칭찬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거래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련은 크게 후회하는 반면에 미국은 크게 기뻐합니다. 알래스카는 어떤 곳일까요?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의 중간 착륙 지점으로 활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 석유의 대부분을 그 알래스카의 땅에서 수많은 산림과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스워드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대중들은 그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언제나 마음속으로 보면서 현실이 암담할 수도 있었지만 어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100%가 아니라 200%의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탐꾼들의 보고가 뚜렷이 두 개로 구별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되었다는 겁니다. 12명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고 완전히 정반대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령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40일 만에 돌아온 이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그 성은 크고 넓습니다. 성벽은 높고 강합니다. 성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성을 공략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고가 있은 후에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보면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탕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부정적인 비관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60만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백성들 사이에 뭐합니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면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광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문 속에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의 보고는 다릅니다. 10사람의 실명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울고 다닐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다 외쳤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했습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안경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었다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대로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바데스 낸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가깝다. 언제나 절망이란 놈은 희망 바로 뒤에 따라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도 환경과 사람만 보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문제 배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검은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검은 구름 뒤에 넘어있는, 우리의 문제 앞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났습니다. 물려 죽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창에 달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들은 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던 것을 압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예포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입과 눈만 움직일 수 있고 온몸은 꼼짝할 수 없는 불구자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눈짓으로 혹은 입술로 일본어 모음인 아이우에오를 짚어가며 시집을 썼습니다. 그 시집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인쇄되고 24,000부가 발행된 시집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공부하기 어렵고 청년들은 돈 벌기 어렵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몸에 병이 들어 견디기 힘이 듭니다. 이 자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를 먹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요, 병중에요 3분의 2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출혈 등 50여 가지 종류의 병을 가져온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메뚜기 콤플렉스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보다 자기 자신이 작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나는 안 돼 하고 미리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곤충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모든 곤충의 총칭으로 대부분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 생물인데 중세대 쥐라기부터 지금까지 생존한 곤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뭐기요?
벼룩입니다. 벼룩은요, 자기보다 키보다 더 된 70배 이상 높이 뛸 수 있는 것이 벼룩입니다. 그런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벼룩을 병에 놓고 뚜껑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 뛰어보다가 아무리 뛰어도 병 뚜껑 이상 뛰을 수 없다고 알고 스스로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아무리 뛰어봐도 보아야 헛수고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병 뚜껑을 열어놓으면요, 이들은 병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벼룩이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아무리 뛰어봐야 안 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를 벼룩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꽁꽁 매달려 버리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안 되어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한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꿈은 능력입니다. 오늘 갈렙은 말했습니다. 문제를 먹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메뚜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학자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대학 다닐 때에 천식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이 시간 활용해보자. 잠이 안 온다고 초조해지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공부해보자. 그리고 그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천재들과 실력이 대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불면증이 내게는 축복이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 불면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많이 하라는 신호라는 생각하고 시간을 노력에 다해서 헌신합니다. 그는 죽기 전 81세까지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그것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움직여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자. 창조적인 소수자들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덩치가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거인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에도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악 자손의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공부해서 학식이 뛰어나면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며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가슴 속에 살아 꿈틀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거인이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영적 믿음 가운데, 200%의 긍정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 계산 속에 넣어버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과 메뚜기의식과 긍정적이지 못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주신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확고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200%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소유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